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것이 1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 위에 거는 그냥 주고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류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이제 요 인류 시조 아담과 언약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담과 언약 수립. 요게 1장에서 2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11장,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 자손 보호. 이것이 3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적어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말로만 언약성취사가 아니고 실제 성경의 구조가 창세기만 하더라도 1장에서 36장까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시조, 인류의 시조. 그 다음에 12장에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열조, 선민의 열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 섭리.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마지막 노아의 계보까지가 11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2장이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1장 28절 언약을 수립한 다음에 하나님이 2장에서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창조하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누리는 상태가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그럽니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끼치러 왔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이제 둘째 아담이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지금 이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언약 세우시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됩니다. 여자 창조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죠.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왜 여자를 여기 창조가 나왔는가?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가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좋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혼자 거하는 것이 왜 좋지 않은 거예요? 또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남자 혼자서 생육 번성을 할 수 없죠. 여자를 창조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라? 부모를 떠나라. 떠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 약속을 지금 뭐 하시려고?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렇게 해서 여자 창조로서 여기에서 이제 딱 마감을 짓죠. 그래놓고는 이제 여자 언약 자손을 이제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아담과 그 다음에 가인과 노아 이렇게 이제 세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보호하시는 과정은 다 일률되게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옆에 사람이 더 거슬리는구만. 처음에 뭐 해요? 범죄. 그 다음에 심판, 보호. 첫 시간에 했죠? 왜 이 순서를 그대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언약 자손을 뭐 해야 되니까? 보호하셔야만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적 관점이란 말이죠. 이런 염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그대로 아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선악과 범죄의 사실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과 아담과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인도 종신토록 뭐 해야 돼요? 종신토록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땀 흘리면서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졌기 때문에 땀 흘린다? 그게 아니죠. 종합적으로 요건 종합적인 겁니다. 종합적인 거. 범죄 따로 얘기하고 심판 따로 얘기하고 보호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범죄와 심판과 보호를 하나의 관점과 맥락 속에서 섭리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두려워 떨잖아요. 두려워 떨고 자기의 수치를 무학으로 가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추궁합니다. 네가 지은 그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걸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종신토록 땀 흘릴 때마다 기억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무화과로 비록 갑옷이라고 만들었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가 만든 옷을 입어야 된다. 내가 만든 옷을 입어야만 너 그 범죄를 어떻게 해? 내가 의롭다고 네 그 죄를 내가 뭐 해줄 수 있다고? 속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에게 그 죄에 대한 모든 징책을 그대로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옷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연성을 가지고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가인이죠. 가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인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도 하와가 똑똑하죠. 자식이 누구의 은혜로? 왜 여호와의 도움이란 말을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금 가인과 아벨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이 다릅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었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 이게 이제 직업이 한 배에서 나와서도 직업이 다릅니다. 왜 직업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중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현상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직업을 다양하게 주었다.
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런 다양한 직업을 주어서 뭐 이렇게 해서 살게 했다.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철저하게 모든 내용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무엇을 언약과 관련시키고 그 다음에 성취와 관련시켜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무엇으로? 여호와로. 그러니까 벌써 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놓으면서도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맞다 이거죠. 정말 가인과 아벨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었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든 목적을 여기서 설명해 준 거예요. 너 둘이 한 몸 이루어서 뭐 해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약속 그대로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놓았는데 그 둘의 직업이 서로 각기 달랐다. 근데 그 다른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뭘 이제 연출하시는 겁니까? 직업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그 직업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십시다. 3절에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예?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왜 그래요? 그거 인지 알았어요? 성경 다른데. 일단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그 가인과 아벨만 등장을 하고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서 살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지요. 다른 데가 거기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담 말고도 누구를 만들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 그건 뭐 우주인 아니냐 하고 뭐 별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섭리를 증거하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여기에 기록될 얘기들이 많지만은 지금 언약 성취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만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을 같이 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 있기 전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여기 문구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세월이 뭐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말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때는 뭐 계속해서 지금 아담과 가인의 주 임무는 뭡니까? 생육 번성이에요. 생육 번성.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을 퍼뜨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무슨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관계다? 종교적 관계인 거예요. 종교적 관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두고서는 이제 뭘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축하는 사람은 뭐로 제사 드려요?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고. 또, 권사님 앞으로 저 뒤에 가서 앉으시. 앞에 볼 때마다 헷갈려갖고 내가 안 돼갖구만. 농사 지으니까 곡물로 바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목동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양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달리 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뭘 드려요? 곡물로, 제물을 곡물로 드리고, 아벨은 짐승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가인보다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습니까? 안 그래요? 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아요?
아벨. 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습니까? 예, 그건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걸 가인이 인정을 합니까? 못 합니까? 여러분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는 뭐가 돼요? 이거는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게 선악을 아는 죄성이 우리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인정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 가인은 뭐 해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쓰는 것을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는 바둑이로 만들고 하나는 고양이로 만들고 하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고양이가 왜 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냐고 억울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 섭리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왜? 아니,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당신은 창조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당해요? 부당해요? 너무도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타락을 안 했으면 그건 너무도 정당하고 타당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연출되든 간에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돌아가요? 선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담 타락이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이 설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생육 번성된 가인 역시도 똑같은 그런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을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섭리를 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에요. 내가 한다. 모든 건 내가 정한 대로 내 임의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집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판단자예요. 아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 제사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는 내용이 지금 어디예요? 5절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인이 뭐가 났어요? 화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뭐 한 거예요? 여기는 떨어뜨렸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은 확 돌려버리든지 뭐 그런 표현이겠지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도 또 지당한 말씀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받고 싶은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받았는데 네가 지금 왜 분해하고 왜 기분 나빠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네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바쳤다면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네가 설령 공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았다라고 해도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는 지금 도리어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가인의 욕심이에요. 재물을 받든지 안 받든지 누구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내 재물은 왜 안 받느냐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인의 뭐예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생겨요? 그게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 죄가 대문 앞에 잠복해 있다가 너는 결국은 그 잠복된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뭐 하게 된다?
범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고를 해주셨는데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꼭 물으시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딨냐 그러고 묻고,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이기 전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살인사건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기 전에 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데 계속 가인은 강팍한 상태로 놓아두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범해져요. 그리고 아담이나 가인이나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로 자기의 뭘 가리워요? 수치를 가리웠잖아요. 가리워집니까? 안 가리워집니까? 안 가리워져요. 하나님이 가리워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가인도 동생을 죽여놓고서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네 동생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뭐 동생이나 관리하고 동생이나 내가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대들지요. 내 동생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가인의 태도도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내가 은폐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폐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사단도 하와에게 거짓말했고 하와와 아담도 하나님께 또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한 것처럼 지금 가인도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무슨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는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혈육을 내게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니까 똑같아요. 아담은 선악과 가인은 뭐예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 그러니까 이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 분노를 누구한테? 상대방 동생한테 전가시키잖아요.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원인을 추궁하니까 아담은 누구한테? 하와한테 전가시키고 하와는 누구한테? 사단한테 전가시키고 똑같은 행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살인죄를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살인죄 저질렀다. 그거 확인시켜 준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저주의 심판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 땅에서 아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잖아요. 근데 농부가 땅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이 이제 완전히 산성화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으란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못 살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쫓겨난 지역이 어딘가 하면 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확한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오른쪽이라 그랬으니까 이란 옆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땅 완전히 거기는 막 돌짝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맨날 낙타나 타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마적대 노릇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현상이 지금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이제 호소해서 네가 모른다고 했지만은 나는 지금 그 아벨이 죽은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11절 1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죠. 양식이 풍족하지 못할 것이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해서 12절까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 뭐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계속 나는 모른다 그랬다가 뭐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했다가 나중에 제가 다 들통나니까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형량이 너무 세다 이거죠.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14절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잘 살고 있던 가인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되는 땅에서 가인을 쫓아내버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 그러니까 범죄의 특성은 뭔가 죄인의 특성은 뭔가 하나님과의 뭐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니다가 하나님이 날 보호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항소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형량이 너무 세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을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결국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현상적으로는 자기가 농사를 잘 지어 먹고 살던 그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주 나쁜 땅으로 쫓겨나며 유리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저주의 심판을 받았는데 결국 가인은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생명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주는 거죠. 무슨 표? 가인을 손대면은 그 저주가 7배나 더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대목을 보고 가인도 뭐 받았다? 가인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가인도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표 줘갖고 뭐 했어요? 보호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요? 왜 못 받은 거예요? 제사를, 그래. 제사 안 받아가지고 이 성질 부려갖고 사람 죽여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보존해 주었잖아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아담 이후로 어떻게 계보가 달라져요? 아벨의 계보, 가인의 계보로 나뉩니다. 생육 번성하면은 선택한 자들만 생육 번성이 아니잖아요. 불택자들도 뭐 해야 돼요? 생육 번성해야 돼요. 악인도 악한 날에 뭐 하시려고? 이들이 있어야 또 누구를 훈련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성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하시고 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뭐 하려고?
연단시키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세 전부터 어떻게 놓았으니까 버리기로 선택해 놓고 취하기로 선택해 놨으니까 버리기 위해서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이것이 다 버리는 자는 버리는 자대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고 취하는 자는 취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그래서 이거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사건에 내려가면 그대로 나와요. 당장 넘어가면 이제 온 인류가 어떤 범죄가 발생합니까? 노아 시대 때? 여기는 살인이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혼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뭐예요? 사람의 딸. 아니, 그냥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딸은? 뭐 그냥 뭐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마음대로 막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벨 대신에 누가 나타나요? 이 사건 때문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뭘 부른다 그래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은 생육 번성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시더니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아벨이 죽어도 누굴 주어요? 셋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셋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 것이 5장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계보도 또 있어요. 그래서 6장으로 탁 넘어가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5장 마지막 절과 6장 1절과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선택. 사람의 딸을 불택으로 설정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뭐 딸이 더 위대할 줄 모르지만은 이 시대 딸은 뭐예요? 이 시대 여자는 사람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 노예 수준.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문화 속에서 버림받는 용어를 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게 이제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선택한 자들만이 나와야 되고 불택한 자들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물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 쓸어버리면 씨를 번성 못 하잖아요. 누구만 남겨놓은 거예요? 한 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웠던 선택과 유기의 예정에 근거해서 아담과 세운 언약에 기초해서 가인과 아벨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혼잡스러운 혈통을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야벳과 함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셈 족속에 하나님이 뭘 준 겁니까? 종교성을 주었고 이 셈 족속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나와요? 11장 마지막이 셈족의 계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계보가 그냥 나오는 기가 막히게 계보를 여기에다가 기록하는데 그 시점이 너무도 기가 막히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계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쓸었잖아요. 근데 11장 마지막 가면은 이제 막 가인의 계보, 야벳의 계보, 그리고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럴 때 박수가 나와도 되는 거죠. 와, 무엇에 대한 박수예요? 하나님은 뭐다? 여호와다. 계보 누가 연구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보, 뭐 니체의 계보학도 우리 박 강사님이 논문 쓴 게 있던데 니체의 계보학은 그건 별 볼 일 없는 계보예요. 성경의 계보는 뭡니까?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기초한 그 계보를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중간에 다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계보의 혈통을 따라서 번성시키더니 아브라함 하나 불러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번성시켜서 다윗을 낳게 하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놀라운 섭리 역사. 기가 막힌 계보죠. 그래서 이 지금 가인을 지금 여기 가인 보호하는 얘기 나오다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만 보면은 가인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이 사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거 지금 써드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벨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선으로. 가인은 악으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당신의 기쁘신 뭐예요? 또 기쁘신 게 뭡니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섭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들을 이 가인을 지금 보호한 것이지 무슨 뭐 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섭리의 의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도 하나님이 그대로 보호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이 철저하게 범죄, 심판, 보호.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서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서 범죄와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 사안들도 다 똑같아요. 범죄 내용 보면은 아담은 선악과, 가인은 뭐예요? 살인. 그래서 지금 율법이 왜 가입한다 그랬습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잖아요. 가인 부끄러워합니다. 아담 부끄러워합니다. 가인은 막 두려워 떱니다. 죽을까봐. 그것 갖고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 더 두렵게 하려고 뭘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아예 어디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더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두렵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철저한 정죄를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아니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담이 두려움, 가인의 두려움, 율법에 의한 두려움보다 그리스도가 만드신 완전한 율법. 여기는 사람 죽이지 않으면 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아주 실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완벽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해갖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입혀요? 가죽옷. 그게 사제예요. 사제.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 피 흘리게 한 가죽옷으로 아담의 두려움과 아담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뭐 해주는 겁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죠. 가인에게는 뭐로? 표로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덮어주는 것이고, 율법은 뭐예요? 제사로. 제사 규례에 의해서 짐승의 피를 들이게 해서 이 정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의식을 율법이 치르게 해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당신의 뭐예요? 생명, 당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서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의의 옷을 당신 백성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이 옷이 완벽한 옷이죠. 가죽옷, 짐승의 피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죄가 있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 확실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악성, 사악성, 변덕성 뭐 다 완벽하게 다 노출시켜서 까발려 버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가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죄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자유와 평안.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일생을 죄책감,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왜 무서운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식이 병들면은 다 누구 탓이요? 엄마가 기도를 작게 했든지 뭐 아버지가 뭐 술을 먹고 뭘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부모들이 저지른 문제가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이 병들고 아픈 것도 괴로운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거라고 말입니다. 죄책감을 떨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책에 눌려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 무시무시한 죄책감, 무시무시한 사망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도 범죄하면 하나님 피해버립니다. 가인도 범죄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에녹과 동행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가 의의 세마표를 입혀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벌써 가인도 알잖아요. 하나님 품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이제는 품을 떠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떠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죠. 남자인 아담의 갈비뼈 몸의 일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창세전 세워놓으셨던 언약대로 작정대로 아담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시켜주는 계시적 중요한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메시아로 성취하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절까지 했죠? 16절.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며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이름도 별로 안 좋네요. 아다는 아바를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를 연마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함이었다.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근데 참 놀라운 일 하나는 가인은 자식을 놓으니까 자식들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가인이 자식을 놓으니까 자식들이 뭐예요?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며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예요?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까?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자꾸 인간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섭리의 주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이 뭘 하면 이때부터 뭘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 내. 이때 이제 자기 이름 내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가 노아 홍수 뒤에 온 인류들이 홍수 났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번성하면서 종교성을 상실한 친구들이 결국은 또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름 한번 내자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공로주의, 공적사상, 업적주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공적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쉬운 말로는 또 뭐예요? 생색내고 싶어하고 요새는 부모들도 자식에게 생색내더만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다 생색내는 거예요. 우리가 키웠어요? 우리가 키웠어요? 누가 키웠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다 조율하고 섭리해서 하나님께서 키우신 일인데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의 후손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니까. 가인의 후손은 아니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계속해서 그 선악을 아는 이것이 모든 것의 주체가 인간인 줄 아니까 자꾸 자기가 한 걸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울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 뭐 세워요? 기념비. 다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만 자랑하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리스도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저는 공감이 들더라고요. 애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일단 그건 연세하고 상관없고 우리 권사님 지금 마음은 다 뭐예요? 10대 아니에요? 마음은? 그죠? 마음은 10대라 연세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뭐 10대면 어떻고 20대면 어떻다고 그걸 가지고 두 분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이건 일반적인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니까.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여호와 배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영화스러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영화의 뭐예요? 흰머리가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움의 기간이 장구한 그런 의미에서의 백발. 그건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지금 많이 배우고 깨닫고 배운 만큼 마음에 뭐가 넘치니까. 영혼은 10대가 돼도 괜찮아요. 영혼의 열정. 그건 육신적인 10대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뜨거운 열정. 그거 누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건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평생 무엇인가를 위하여 정말 몰입하고 거기에 올인해서 살고 싶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열정, 가치 발견, 그리고 무슨 일, 거리 다 있어요. 이것도 조금 더 진도 나가면 또 선동하는 강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표를 주었는데 그 언약대로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결국 가인도 노 땅을 떠나서 동편 땅에 원래 살던 데를 떠나서 노 땅, 동편 땅에 거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계속해서 생육 번성하는 내용. 몇 절까지 했습니까?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견을 죽였다.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여기에 나의 상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상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구타했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내가 때려서 사람을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24절.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나에게는 벌이 70배이다. 하면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6대손 라멕이 출생해서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가인은 이름이 대장장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주어지는 셋이 나오는데 그 셋의 이름은 또 지정된 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해서 결국은 그 가인의 계보에서 이렇게 번성을 하되 가인 계보의 번성의 특징은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고 결국은 그 6대손에 가서도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살인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 내 좋은 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뭘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이제 2장 4절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호와께서 창조했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4장 1절에는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을 때 개인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많은 집단이 뭘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누구를? 셋을. 이 셋은 이름 그대로 지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계보를 잇도록 지정된 자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 누가 나오니까? 에노스가 나오니까 아벨 대신에 셋이 나오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생육 번성하라고 언약하신 대로 아벨의 계보를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 계보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벨의 계보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이 계보의 노선을 따라서 마지막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따라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칭에 대한 사용들이 나오는데 이 명칭도 그래요.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2장 4절에 넘어와서는 또 여호와가 나오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고 왜 이름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1장에서는 김승일이라고 했다가 왜 2장에서는 박무식이라고 해버리고 다른 이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잘못했다? 편집을 잘못했다. 편집.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라 해야 되는데 이름이 지금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창조는 뭐예요? 창조 능력이죠. 능력. 창조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다음부터 그런 능력자가 뭘 한 거예요?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섭리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은 뭔가? 그건 여호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 4장 26절에서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도 불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택한 백성들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시켜 나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또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공부했죠. 모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번성합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들을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저기 변방에 미디안 광야 벌판에서 일하고 있던 모세를 그때 불러내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큰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이 큰 작업을 하시는 이유도 엄밀히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3장에서 말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요? 그 다음에 6장이 넘어가니까 내가 그동안은 나를 뭐로 나타냈다? 전능자로 나타냈다. 처음에는 자존자. 그 다음에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는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뭘 보여주겠다? 여호와로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지금 그대로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전부 뭘 위한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애굽에 집어넣은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출해 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 때 나라를 창건시켰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남북이 분열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포로에서 70년 때가 되니까 해방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안으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노라.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역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섭리해 나가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정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아담과 가인과 그 다음에 이 범죄 사항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번성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역사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도 보이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와 현실에 대입시켜서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모든 섭리 역사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내용이라는 사실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닫게 하신 다음 우리들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여호와 의지하며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